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와 악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성경의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평생을 말씀 들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제 자신도 정말 너무너무 적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 아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구하고 상상해서 찾아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 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 깨닫게 한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예배에 참석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표시가 안 나지만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코로나19로 성도들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잘 믿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고 중단하고 쉬고 이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중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내게 와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4가지의 주제를 말씀드릴 터인데 일주일 동안 정말 이 4가지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경험하고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 때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러한 대표성을, 성격을 여기에서 반포하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 시내산으로 불러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셨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지나가셔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지나가시는, 오늘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지나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도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만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절대적인 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포하는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반포하시고 선포하시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성격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그분의 성격을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 말로 라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이 인정이 많은, 동정심이 많은 그런 형용사죠.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시고 동정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늘 동정하시고 인정을 베풀어 주시는데 시편 103편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함이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자비,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비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불쌍히 여길까요? 13절, 10편 103편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 죄짓고 하나님 멀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지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 버티고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하나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비 베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도 똑같아요. 네. 여러분 행여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에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면 안 돼요. 하나님 자비 없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그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정과 불쌍히 여김이 있었는가? 그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내가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대들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도와주세요. 무엇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나오지 않고는 주님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셨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모든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동정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찾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하면 안 돼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고집 피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내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과 겨누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동정을 해 주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자비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살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공로나 내가 착한 일을 했거나 자격이 있거나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행위와 내 태도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대해 주시에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믿어서 천국 갔다라고 한다면 천국 가는 조건은 내가 믿음에서 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고 나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주신 선물이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천국 가게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에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믿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은혜 갚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찬양이 예배죠. 예배는 주로 찬양인 거죠. 찬양. 7절에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풍성해서 나 같은 사람을 믿음 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받은 자로 예정하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재벌의 아들 되면은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재벌보다도 더 높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어줍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아들이 좋습니까? 이 세상에 재벌 아들이 좋습니까?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죠. 예? 두 가지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는 데에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다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안 죽으려고 먹고 살려고 뭐 바쁘다고 그러는데 다 먹고 죽어요. 그냥. 많이 먹으면 그냥 더 빨리 먹고 죽어요. 예. 먹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다 먹고 죽었지. 많이 먹고 죽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죽으면 끝나는가?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내 행위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나를 만들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왜? 천국 가서 자랑하지 못하라. 전부가 다 은혜로 천국에 왔어요. 은혜로 천국에 온 사람들이 뭘 자랑하겠어요? 야, 내가 천국에 오니라고 내 재산 다 팔아서 말이야, 교회에 다 바치고 겨우 왔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있지도 않아요. 천국에 온 사람들이 야,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놀랜다고. 첫째는 왜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왔지? 없어가지고 놀래고. 두 번째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네.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로 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로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노력해서 믿는 사람 없어요. 노력해서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짜예요. 노력 안 했는데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 나에게 어떤 질병, 나에게 어떤 모든 재난이 다 없어져? 별 의미가 없죠.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없어져도, 욕과 같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다시금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살아갑니까? 은혜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영광 중에서 받은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은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기뻐 뛰며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거 싫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루해서 못 견뎌요. 왜? 그곳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나 같은 죄인 살리사. 그 은혜 고마워. 그곳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찬송을 하면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길들이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국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이 예배의 장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은혜 주시는 그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거죠. 저는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의 고백 중에서 제일로 부러운 것이 뭐냐면, 바울은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데 나는 죽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세상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저는 그 바울의 고백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막 보약 먹고 막 난리 법석이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고, 보고 싶다고 하면은 뭐 하자고 하면 피하고,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면 은혜 덜 받은 거예요. 은혜 덜 깨달은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요, 솔직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오해도 받고 손해도 받고 또 미움도 받고, 그렇죠. 환영도 받지 못하고, 복음 전하면서 수없이 맞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멸시당한 바울을 보세요.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을 그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아닐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나의 주어진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하시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싫어서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참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서 맨날 틈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 옛날로 가고 싶다. 자꾸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배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안 내요. 안 내는 이유는 뭐냐면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내가 심판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무 일 없고 내가 살아온 것, 내가 행한 것 보면 금방 몽둥이가 날아와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금방 죽이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옛날보다도 훨씬 더 잘 살게, 훨씬 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용서해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모든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더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그 죄값으로 심판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안 내리고 참고 계세요. 인내하셔요. 심판 내리면 끝나버려요. 나에게 아무 일 없을 때 돌아올 때인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죠.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인내를 악용하고 인내를 이용해서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에게는 자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돌아올 때인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성경의 인자하심, 구약의 인자하심이 2000번이 넘게 나와요.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인애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인애라고 하는 말은,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속에는 헤세드예요. 본성이 헤세드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꼭 같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창조와 같이 나와요. 창조와 같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136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6편에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헤세드,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면서 대가를 바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심심해서 내가 말할 상대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라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전부터 있었는데 무슨 인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함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하나님,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우리 가족도 주시고, 이웃도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헤세드,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하심.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이 적용에는 항상 헌신과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희생과 헌신, 그 외에 다른 돌파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희생과 헌신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인자로, 헤세드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희생과 그리고 헌신으로 우리를 대해 주셔요. 다른 것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언약에 기초한 인자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성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함께 꼭 짝을 이루는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자함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영원히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인자를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먼저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는데 그 속성이 바로 헤세드, 인자란 말이죠. 인자라는 거죠. 하나님 속성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칠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중단하고 쉬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묵상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참으시고 우리에게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